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더니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배 중에 강림하신 주께서 이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하며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강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아주 먼 옛날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 처음부터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저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저희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
사랑을 사랑해요. 옆 사람을 더욱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다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다음 찬양 더 신나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처음부터 어두운 밤에 캄캄한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여.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저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저희 다음 찬양 찬양하실 때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더면서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저희 손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게 저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찾아 헤맬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러한 마음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1대1로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나가는 동안에 주님의 삶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무너지는 경우 나도 너무나도 많은데 오직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유익함을 주시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소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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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노라. 주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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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노라.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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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사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근거가 되신 구주 예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왕원할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보살폈다가 오늘 이렇게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인데 저희들 지난 한 주도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해보니 말씀 안에 바로 살지 못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5월 한 해도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반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귀한 양문교회를
이곳에 귀한 상관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 한해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셔서 목회사에 가시는데 조금 더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십니다. 성령님 함께하사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말씀이 되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늘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하나님들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 이 시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주에 당회로 모였는데 여러 가지 결의사항 중에서 임직식에 대한 것만 결의사항을 주보에 넣습니다. 작은 1번으로 임직자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는 7월 9일 7월 둘째 주일 날 3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 12시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로 했는데 이게 준비가 좀 촉박해서 두 주간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임직 대상 추천자는 파노라마 성경 교육을 이미 받았거나 현재 받는 분 중에서 적절한 자격이 되는 자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다른 쪽으로는 아무리 자격이 돼도 중직자를 위한 파노라마 성경 공부를 받지 않는 분은 일단은 전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파노라마를 했어도 다른 자격이 안 되면 물론 또 추천이 안 됐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중직자를 위한 파노라마 성경 공부는 전번부터 항상 광고하기를 이 교육을 받아야만 임직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제가 지난번 임직식 때도 얘기를 했고, 이번에 임직을 계획할 때도 행사 계획 때도 이미 광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 중직자를 위한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무장로 후보 추천자는 자격이 되는 분이 이윤영 안수집사님 한 분인데, 본인이 아마 안 한다고 지금 이거를 뻗친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하여튼 상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무권사 후보 추천자는 국미경, 권정현, 김수진, 김형경, 김수집이 아니라 김수진입니다. 김희정, 박명란, 박미순, 손지연, 유지영, 이길주, 이은진, 최은숙, 함주경 집사님 13분입니다. 이 세 분은 무조건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상담을 해보고 탈락할 수도 있고 더 여기 안 되는 분 중에서 또 첨가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당의의 결의사항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무임안수 집사 권사는 본인 희망시 시무 투표하기로 하고 취임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돼서 오신 분들은 그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지 우리 교회 권사, 장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투표해서 그 교회에 합당하니까 임직했는데 교회를 옮기면 우리 성도들은 아직 투표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장로, 집사, 권사가 돼서 오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시면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안수집사님이라고 부르고 권사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무임입니다. 시무가 아니라 무임으로 지금 우리 교회도 무임으로 되어 있고 부르기는 장로님 혹은 안수집사님 혹은 권사님으로 명칭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임직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무임이기 때문에 시무로 하고 싶으면 저에게 신청을 하시면 상담을 해서 7월 9일 날 투표해서 취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수집사님은 다시 안수받는 게 아니라 안수집사로 취임을 하는 겁니다. 안수는 한 번만 받는 거니까 권사도 취임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권사 되신 분들을 다 투표로 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전에 투표했는데 또 하냐 이래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런 분이 자꾸만 발생을 해서 이거는 모양새가 안 좋다. 그래서 이건 교회에서 강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자율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임으로 계시고 싶으면 이번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되고 심으로 하고 싶으면 그냥 저에게 신청하시면 상담 후 투표권을 피선거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해들 되셨죠?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리요? 그런 분들은 저를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명예권사 임명권입니다. 명예권사라고 하는 것은 이분 훌륭해서 권사를 하고 싶은데 이미 임기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70세가 지나가지고 권사로 취임할 수 없는 분들은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그냥 임명합니다. 임명하고 취임식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입니다. 호명하겠습니다. 김학순 집사님, 문주인 집사님, 박전순 집사님 세 분이 명예권사로 이번에 추대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은퇴자입니다. 은퇴자는 다른 교회에서 임직하고 온 분들은 자격이 안 되고 시무 임직자만 시무한 분만 은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 임명받은 분, 임직한 분들, 권사님들 세 분이 이번에 은퇴하시게 됐습니다. 지수천 집사님, 김종옥 권사님, 조연자 권사님 세 분입니다. 이렇게 임직식을 할 예정인데 여기서 약간의 변동은 일어날 것 예정이고요. 다음 주까지 신청할 분들 신청하고 다 하셔서 7월 첫째 주에 마지막 명단을 공개하고 7월 둘째 주일 날 임직 투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7월 둘째 주일 날 공동회에서 거기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담을 저하고 이번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마쳐야 그 다음 주에 명단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단 그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오늘 오전 10시에 세 가지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음악교실 연습생 모집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모임이 있고 7월 첫 주부터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꼭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부득이한 분들은 뭐 수요일까지 받기는 받습니다만 준비하는데 좀 불편하니까 가능하면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이게 담당자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50%를 교회에서 지원하고 어른들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광고고요.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관계없이 전부 다 50%를 지원합니다. 한 과목당 3만 원을 강사님에게 드리는데 본인이 15,000원을 내고 교회에서 15,000원을 포함해서 3만 원을 강사님에게 드립니다. 과목은 바이올린, 건반, 일렉 기타, 보컬, 드럼인데 박성현이 하는 마지막 드럼만 우리 교회 자체 내고요. 나머지 내부는 외부 강사인데 전부 다 훌륭한 전공한 그 악기를 전공하신 분, 훌륭한 분으로 우리가 선발을 했습니다.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공자들로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교회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꼭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파노라마 성경 공부는 목요일 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외부에 나갈 일이 많습니다. 중부노회 노회 수양회가 3일간 있고요. ESC 선교회 총회가 이틀간 1박 2일로 있고요. 중부예배 총회가 23일 날 당일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에 바빠서 다 못 가고 ES 선교회만 당일로 갔다 오고 중부예배 총회만 당일 날 갔다 오고 나머지는 다 참석을 안 할 예정입니다. 인사만 하고 올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 두 날짜에만 그러니까 월요일과 금요일만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거고 교회는 늘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우리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에 합당한 상급받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죄악의 유혹과 질병과 불의의 사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신음하는 소리에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팔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겠사오니 무지한 저희들을 주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주의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소중한 뜻대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4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요 한 10명 안팎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뭐 오늘 아침에는 13분이 나오셨는데 이 정도면 많이 나온 거에 속합니다. 과거에는 성도들이 지금보다 훨씬 적을 때도 한 20명 안팎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절반 이하로 확 줄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고 성도들이고 특히 새벽 기도를 잘 나오시는데 우리 교회 전통이 잘 안 살려지고 이렇게 적게 나와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개척 그 초창기 때부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셨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최순희 권사님, 그 다음에 인춘신 검사님, 이춘옥 권사님, 조선영 권사님 이런 분들이 새벽에 늘 나와 주시는데 최순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저는 빠져도 저분은 안 빠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저분들이 이제 권사를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시고 10몇 년에 은퇴를 하시고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면서 몸이 허약해지시니까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해서 목사님 이제 새벽기도 못 나가겠습니다 하고 안 나오셔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 상관교회 새벽기도 문 다 되어갔다. 뭐 나올 사람도 별로 없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젊은 분들이 또 연세를 드시니까 그분들이 나와 주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김조욱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새벽기도 얘기만 나오면 오메나 기주고 이러면서 자기는 다른 건 다 해도 새벽기도는 절대 못 나온대요. 못 일어난답니다. 그런 분들이 요새 잘 나와요. 연세 드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한 10명 안팎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상관교회 전통은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게 전통인데 그 전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새벽에도 많이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만 다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한국 교회는요, 그 어느 나라보다 신앙에 열정이 있는 한국 교회입니다. 그 신앙의 열정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났고 성령의 은사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1970년대, 80년대 한 40년 전이죠. 40몇 년 전에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부흥 강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자분이죠. 권사님이니까. 그분이 이렇게 집회를 하면 신유 은사 집회를 합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뭐 수천 명씩 모이는데 웬만하면 다 나눈다 그래요. 저는 그 집회에 딱 한 번 참석을 해봤고 저희 어머니 하읍길 권사님도 한 번 참석했다가 병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분이신데 지금이야 뭐 옛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현신의 권사님이 신유 은사 집회를 할 때에 그 모토로 내건 이 말이 뭐냐면 오늘 40절에 나오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모토를 걸고 집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 모토를 건 이유는 뭐냐면 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 믿고 나오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시니까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권사님께서 집회하실 때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모토를 가지고 찬송가 270장을 이렇게 후렴을 편곡을 해서 불렀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후렴구만 바꿨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제가 2절까지만 불렀습니다. 이럴 때 제가 찬양만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쪽으로는 영 아닙니다. 여러분이 봐도 아니고 제가 봐도 아니거든요. 이 정도 부르면 잘 부른 겁니다. 제 수준에서 엄청 잘 부른 거예요.
이분이 이걸 내세우면서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한국교회는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이 되고 서유럽화 되면서 민주화가 발달이 되고 사회복지제도가 점점 좋아지고 인권이 점점 회복되고 여러 가지 사회 문화가 바뀌면서 사회 문화가 바뀌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기에 편리한 쪽으로 계속 발전돼 가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엄청 좋아졌습니다. 계속 편한 곳으로 좋아지는 쪽으로 잘 사는 쪽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과거에 비해서 큰 어려움이 적은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은 이제 성도들의 기도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사회 제도에 잘 짜여진 제도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점점 소홀히 해가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점점 사그라들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무엇을 하려면 예산을 세우고 예산대로 집행해 가고 교회도 1년 예산을 세워서 예산대로 집행해 가고 예산대로 수입도 적절하게 들어오고 지출도 적절하게 지출을 하고 세상도 여러 가지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교회도 많은 성도들의 의견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고 세상도 무슨 일을 할 때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 해나가고 있고 교회도 무슨 일을 할 때 충분하게 연구하고 준비하여 그 계획에 맞춰서 일을 해나가고 있고 세상도 소그룹으로 동아리 그 밖에 무슨 모임 친목회 이런 모임 속에서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고 교회도 선교회 구역 이런 식으로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교제해 나가고 있고 옛날에는 직장 다닐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요즘은 직장에서도 점심을 다 제공해주고 교회도 예배를 마치면 식사를 제공해드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상과 교회는 너무 흡사합니다. 그 흡사한 것이 세상이 교회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 근본적으로 세상과 교회가 달라야 되는 것, 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성, 세상이 절대로 교회를 따라올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수도 없고 세상에 있지도 않고 세상이 교회를 흉내내지도 못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신령한 부분만큼은 세상과 교회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 교회의 특성, 교회의 생명처럼 소중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진다고 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게 무엇일까라는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고 위기심을 갖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다른 거는 다 닮아갈 수 있지만 신령한 은혜의 부분, 영적인 부분, 성령의 은혜 부분만큼은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은 조직과 계획과 스킬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생명력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큰 병이 들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나사로 오빠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보내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먼 곳에 계시다가 보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 해놓고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기다리다가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마중을 나옵니다. 마중을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그냥 집으로 들어오시더니 사람들이 이 초상난 집을 이루하기 위해서인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자. 무덤으로 갔습니다. 유대나라는 무덤이 굴을 파서 그 안에 관을 안장하고 돌로 막아놓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시더니 돌을 치워라. 그때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불가능합니다. 다 끝난 일입니다. 이제 와서 무덤의 문을 열어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그는 무덤에서 일어나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자만 고치시는 줄 알았던 주님께서 죽어 냄새가 나는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주님은 한국교회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에 역사하셨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 데서 이런 은혜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은 웬만한 것은 돈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고 맙니다. 해결할 수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하고 그냥 누워버립니다. 이게 요즘 성도들의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과거에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여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여 부르짖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여 그 체험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교회만 있는 독특한 은혜가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슬픔 중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를 기뻐하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이 본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상관교회 과거 이야기 하죠. 제가 과거에 중요한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한 게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안 하는 건데,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별 기적이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기 때문에 안 했고, 별거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했고, 하나는 좀 부끄러워서 안 한 건데, 오늘은 좀 별거 아닌 거지만 그런 문제를 요즘에는 기도로 해결하지 않고 별거 아니니까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예화가 적절하겠다 생각을 해서 좀 부끄럽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남에서 상관교회를 목회하다가 이제 문을 닫고 아산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아산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이 내려왔는데, 저 앞에 저 교회 건물, 쓰레드 건물 있죠? 그 완전히 못 쓰는 건물, 폐허가 된 건물을 예배당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성남에서 단칸방 방 한 칸짜리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있었는데, 월세를 못 내가지고 한 몇십만 원 까지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 그 뇌수술을 3번 해서 식물인간이 된 목사님 입원비로 제가 한 250만 원을 드리고, 이사 비용으로 또 한 50만 원을 쓰고, 왜냐면 강제상 이런 거 다 실어 오느라고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700만 원 남은 거 가지고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을 내고 200만 원 남았는데, 그 200만 원 가지고 완전히 못 쓰는 건물을 교회당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으로 하려면 예쁘게 고치려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사람을 사서 할 수 있는 일인데, 200만 원 가지고, 그 당시 돈 200만 원 가지고, 뭐 200만 원 그러면 지금은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걸 가지고 제 친구하고 둘이서 그거를 일일이 공사를 했습니다. 재료비만 이제 사다가 이제 공사를 하는데 200만 원이 금방 떨어져 버린 거예요. 공사를 하다가 자재비가 없어서 멈추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 신우세망을 가가지고 대출 신청을 했지요. 그랬더니 담보가 있는 사람, 부동산 있는 사람을 보증을 세워라. 그 당시에는 보증을 세워야 돈을 빌려줬습니다. 400만 원이 더 있어야 재료를 사서 공사를 마감을 하게 됐는, 대충 마감을 하는데, 400만 원을 대출하는데
부동산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성남에 사는 가까운 친척 한 분이 5층인가 4층짜리 건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럼 뭐 4억도 대출할 수 있는 괜찮은 건물이거든요. 찾아갔습니다.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망설인 이유는 제가 자존심이 세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가끔가다 자존심을 포기할 때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으로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자존심입니다. 그런 제가 친척을 찾아가서 보증을 서달라고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으니까 찾아갔습니다. 여차여차 하니 보증 좀 서주세요. 그랬더니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아무것도 없는 제가 뭘 보고 보증을 서줍니까? 망하면 본인 다 400만 원 물어내야 되는데. 돌아오는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서운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들에게 제가 불만을 갖거나 서운해 본 적이 한 번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슬픈지 돌아와서 펑펑 울고 싶었는데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무 바쁘면 아플 시간이 없다고요. 그렇죠? 적당히 바빠야 힘들어서 몸살 나는 거죠. 진짜로 바쁘면요 몸살 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빨리 일해야죠. 일 다 끝나고 나서 몸살 나잖아요. 그죠? 저는 슬퍼 울 시간이 없었어요. 얼마나 못났으면 400만 원을 못 구해가 친척에게 사정을 하고 퇴짜 맞고 오겠어요. 그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슬픈데 울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다급하니 상황이 다급해서 제가 교회당으로 와가지고 공사하는 교회당에 와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공사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400만 원을 대출을 해야 공사가 시작이 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400만 원을 제가 대출이 되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 것처럼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거래로 기도한 것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전 별로 거래로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협박하는 거 별로 아주 안 좋아합니다. 너무 급하니까. 슬퍼서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나중에 슬펐습니다. 슬퍼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갔더니요 보증인 없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성강교회까지 왔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문제가 지금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400만 원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일 마치고 내려가면 목사님 제가 400만 원 낼게요. 오늘 당장 그래요. 지금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광판도 누가 헌금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냥 손에 다 해버리잖아요. 이거 살 때도 그냥 와서 해준다 그러고 또 뭐 할 때도 그러고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다 해줘요, 성도들이. 지금 400만 원은 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다가도 할 수 있고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에게 절실한 문제였어요. 오직했으면 제가 자존심 강한 제가 거기 가서 보증서 달라고 제가 사정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위기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몇 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이따 음식 예배 마치고 뒤에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한 2, 3주 있다가 얘기가 들어와요. 엄청 아팠는데 다 낫대 그저 이렇게.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적어졌고 특별히 출세하고 물질의 문제만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은 갈수록 적어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는 성강교 성도들에게서 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70장인데요. 후렴구에를 후렴만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이 부분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이거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저기는 영상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영상대로 하면 됩니다. 불러보죠.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2절 우리를 깨끗게 합디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으라. 믿으라 그러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